제목을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통독하는 것이 이번 주 끝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들떠 있는 듯한 정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 이후에 금방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즈음에 또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전체가 교회를 두고 예배 못하는 그게 어떤 핍박이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병을 확산 막기 위해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거나 영상으로 할 수 없는 교회들, 저희 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한 권 정해서 1주간 읽으시고 그걸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취하셔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떤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금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주 많이 바뀌는 정보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뉴스를 접해야 하며 또 그 뒤를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시면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마침이에요.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포인트가 딱 맞다는 이야기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사람이 왔다. 이런 포인트가 맞습니다.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2장에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이 사건이 벌어져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험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갈릴리에서는 폭동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노역 때문에 갈릴리가 아주 이렇게 폭동을 많이 일으키든 그래서 통치하는 빌라도나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동네로 소문이 찍혀있던 곳이었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죽일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절기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고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는 게 자기들의 예배인데 그 짐승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서 그 사람의 피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내가 제사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피가 섞였다. 그렇게 지금 짧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이렇게 죽인 그런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예배하러 온 사람을, 제사하러 온 사람을 그렇게 빌라도가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3절에 이제 2절과 3절에 대답을 하시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주간에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소식으로 한 소식을 예수님이 첨가하십니다. 그게 뭐냐? 실로암 목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성 곁에 있습니다. 실로암 못이 굉장히 큽니다. 길고 큰데 거기에 망대가 있었는데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죽인 그 사건에 첨가시켜서 한 번 더 같이 하시고는 3절과 5절 보여주세요. 5절이 똑같은 말을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3절, 5절에 허용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한된 지면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런 거 진실로 2번 말해도 굉장히 강조인데 이건 절이 2번이나 되니까 두 사건을 모아서 한 절로도 축약이 가능한데 앞에 3절 보여주세요. 빌라도가 유대인을 죽인 것으로 막 이렇게 놀라고 호들갑을 막 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18명 죽은 걸 들은 사람들도 그 18명은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죄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재앙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며 3절과 5절에 아니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뭐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한다. 그래서 거기서 발병이 시작해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듯한 그런 뭐 이렇게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셔서 울분을 가지시면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 하냐? 아니다가 돼요.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한국 교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벌 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판 구도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하는 우리들을 보고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한국보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 너는 잘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보에 제가 썼던 것처럼 재앙을 맞이할 때 보통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대부분 하냐면 유대인이 갖는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 죽은 갈대아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죄는 모르겠으나 그 실로암 목과 그 망대가 무너져 깔린 18명은 뭐라도 하여튼 숨긴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걸 누가 했냐? 욥기의 친구들이 했잖아요. 욥의 꼴을 봐라. 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라고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구조가 유대인들의 구조입니다. 그게 2000년이 지난데도 우리도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 싹싹 피해가고 예수 조금 잘 못 믿는 그런 민족들은 뭐 다 박살이 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우리끼리 만들어가면서 죄를 어떻게 하느냐. 재앙 소식이 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구의 책임인지 그 책임 소재를 찾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거를 정치에다가 떠밀까? 아니면 뭐 교회에다가 떠밀까? 교회? 아니 이제는 신천지에다가 다 떠밀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찾고 싶은 이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책임 소재는 밝혀진다고 원인이 없어지지도 않고 재앙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책임 소재를 찾는 마음은 뭐냐? 불평하고 싶어요. 왜 똑바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런 피해 안 볼 텐데. 그러면서 자꾸만 시기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삿대질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이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 정책을 세웠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이렇다. 뭐 나름대로는 다 뭔가를 호소해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너희는 지금 재앙은 당장 이 소식 들리는 재앙을 안 당한 너희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롭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데서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죄 더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하고 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먼저 전제는. 두 번째,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망하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가 망한 걸 막아주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는 회개합시다. 그렇게 프레임으로 가면 또 회개가 해결책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회개 안 했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한 것처럼 돼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개가 또 포커스는 해결은 키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재앙은 피해갈 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문상으로 보면 회개가 망한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본문상. 근데 예수님의 본래 마음은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그 본래 의도는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6절 이에 비유로 뭔가를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과 5절에 회개치 않으면 멸망, 너희도 똑같이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 본래 본심은 이 비유라고 하는 이유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비유는 참 어렵기도 하고요. 비유라는 것은 본래 말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를 놓치면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핸들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본문상에 예수님이 본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남 핑계하려고 그러고 원인 찾으려고 그러고 뭐 원인 안 찾으면 뭐 하여튼 뭐 미루어 짐작해서 그리고 또 우리 생각에는 나는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네. 아유 그래도 내가
내가 잘 믿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일단 재앙은 나는 안 당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안 당하고 있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갖고 조금 더 편안한 일들을 볼 수 있고, 지금 당한 사람은 굉장히 불쌍하긴 하지만은 손가락질 할 만한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우리 수준이라면 예수님은 아니다. 그 재앙, 빌라도와 실로암에 있는 사건의 문제를 예수님이 터치하시려고 하지 않고요, 사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메시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봅시다. 한 사람이, 주인이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포도원이니까 포도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도원은 농장입니다. 큰 농장에 포도나무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심었으니까 포도원 지게에 가서 소출을 보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3년 동안 났는데 소출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구하려고 왔는데 3년 동안 소출이 없으니 이거 다 뽑아버려라. 왜 땅을 버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넘기세요. 8절. 1년만 더 유예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그때 열매가 있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주인님이 원하시던 목적대로 됐으니까. 근데 혹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럼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무슨 어떤 접촉점을 찾아야 될까? 설교를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1년 된 유예기간입니다. 이 말은 한국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지금 이란이나 이태리에 재앙 만난 사람만 뭔가가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재앙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는데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라는 방법으로 죽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라는 통로로 결국은 죽는 거고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연수를 조금 더 누리시다가 장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 통로는 다르지만은 모든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 소재를 밝힌다고 누군가가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예수님이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이 운명은, 이 현실은 하나님만 싸울 수 있다.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이길 수 있으니 너는 유예된 이 1년, 농부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 1년은 여러분의 삶, 이 세상에 사는 이 삶 동안에 주인이 바라시고 성령이 원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애쓰지, 재앙받은 거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혀차고 하지 말고, 너는 주어진 이날, 유예된 게 누구는 1년이고 누구는 한 달이고,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프신 분들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그분보다 건강하신 여러분들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건강해서 몇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나 다른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유예된, 유한한, 불안한 이 인생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면 거기서 열매 맺도록 충성하는 것 말고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재앙들과 그런 나쁜 소식이 들리시거든 기도하시고, 먼저는 우리는 대부분 다 뉴스를 보면, 저도 아침에 뉴스를 봅니다. 구글 이모티콘 탁 눌리면 뉴스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각종 신문들의 뉴스가. 그래서 이런저런 신문, 그래도 관심 있으면 또 쳐서 들어가 보잖아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나 싶기도 하고, 또 신천지나 제가 과천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를 너무 잘 알죠. 신천지 어떤 이런 소식들, 언론이 너무 바보같이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들어요. 우리는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뉴스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게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제대로 된 사고를 하냐. 저런 재앙의 소식 딱 들리거든 뭐하냐.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코로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는 여기 나라는 코로나 있고 여기는 코로나 없는 걸 보지 말고,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 인생은 꼴깍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앞으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시면 죽으면 되는 거 뭘 죽으러 나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방편에 어떤 나쁜 소식 앞에도 사람은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데 막상 우리는 조심하고 입국 금지시키고 손 잘 씻으면 이거 이길 것 같이 이렇게 덤벼드는 건 굉장히 교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피했냐? 그럼 내가 딴 걸로 치마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는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뉴스들을 막 보면 흥분하시고 막 정치 색깔 나타내시고 막 누구 이거보다 일단은 먼저 그 뉴스를 보면 나도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나도 그 바이러스가 잡아먹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물론 뭐 남에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면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인생이 그런데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내 생명 살려놓으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는 필요한 손길들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재앙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우리의 대처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소식이 있으면 더 기발한 소식이고 남 모르는 소식이 있으면 막 신이 나서 막 그거 전하느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 본문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형제들아 만일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 쫓아보내고 그 사람 바이러스 있으니까 우리 격리시켜 이러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이 바로 잡는다면 기부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 뭐죠? 너 자신을 살피라.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거든 내 자신을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한 죄를 범했을 텐데 나는 그 자리에 안 있게 하셔서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죄가 발견되거든 나를 돌아보라. 그래서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지. 우리는 호주 있으니까 한국이 지금 저 난리다. 내가 안 좋아하는 정치색이 저렇게 한다. 막 난리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 이런다. 또 그게 아니라 그 뉴스에 나를 빗대보고 먼저 나를 바로 세워서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선주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주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죄졌고 우리는 죄 안 지은 것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틀립니다. 요즘 우리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 날라오는 가장 많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역대하 본문입니다. 역대하 이 7장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해서 아버지가 못 지었던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이제 내가 몸을 성전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뒤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잘못된 것, 좋은 거 이야기예요. 좋은 걸 제가 뺐습니다. 13절 혹 너가 이스라엘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너희의 도산물을 다 먹거나 전염병이 너희의 백성들을 싹 데려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너는 그들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걷는 줄 알아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찾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거의 지금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 본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됩니다. 왜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는 너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자. 이 본문이 뭐 딱 들어맞습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고 딱 맞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때 이 본문 들이대서 남을 지탄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는 우리 인생이 늘 이렇지. 전염병 없을 때는 망고 살 것처럼 살았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완전 내 세상 될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교만함을 아시고 다행히 옆 동네 그랬다면 지금 내가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재앙의 소식을 앞으로 아마 제가 미리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년 북방부의 겨울은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기가 그런 카톡 올렸어요. 지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우리 한국은 워낙 이제 또 나름대로 잘 살고 검사를 워낙 많이 해주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 없으면 그거 한 번 검사하면 7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인가요? 400인가 500 든답니다. 검사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검사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죠. 보험이 있으면 170만 원이고 이렇다고. 그 검사하는데 있고 없고 모르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일본의 어느 그 의사가 일단은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도 일단 물로 식도로 넘기면 바이러스는 식도에 죽으니까 이렇게 입이나 이 구강 주변에 목 주변을 항상 이렇게 수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주 물을 마시는, 조금씩이라도 건조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 그 폐로 가니까, 그렇다 해서 그런 거 해라. 뭐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소식은 뭐 나쁜 소식 이러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열이 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병원 가면 진짜 확진이 되면 폐가 반이 거의 죽어 있는, 그 섬유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석회화되어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발열나고 하면 병원 가면 벌써 늦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숨을 못 참는 거거든요. 헐떡거리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0초 동안 숨을 참아보셔서 기침을 하시거나, 뭐 도저히 못 참겠다, 10초를 못 견디겠다, 이러면 이제 나가시면 저 격리시켜가지고 저쪽에서 밥 드시도록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10초 정도 숨을 한번 꾹 참아보시고, 결핵이 있거나 이렇게 많이 상하신 분들은 그것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뭐 유용한 정보도 있고, 뭐 일단 어떤 소식이 재앙의 소식으로 오시거든 오늘 예수님의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그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도 같이 함께 알아들으셔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에서 그런 바이러스 소식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물질적으로나 뭐나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요. 일단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도 저 바이러스 앞에 넘어질 사람인데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그거 괜찮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학교 허락하시면 또 이 한 날이, 요 하루가 나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이니까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충성해서 열매 맺으라고요. 그걸 누가 있냐? 신약이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전염병이 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 약 한 90년, 그러니까 두 자릿수 때 100년대에 두 번에 있었는데 인구 3분의 1이 죽은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인들, 박해받는 초대교인들이 나아가서 병자들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한 게 없죠. 약이 없으니까. 머리 닦아주고 찬수건 얹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침상 갈아주고 이런 걸로 했는데, 물론 병이 옮아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 다른 믿는 사람들은, 그 로마신 믿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일 있으면 다 버렸답니다. 사람들 버리고 죽은 시체 그냥 버리고.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병자 고쳐주려고 그러고 또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장지를 파서 잘 묻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병 지나고 나니까 항상 이게 뭐 결론적인 거라서 뭐 그러긴 합니다만, 이쪽이 기독교인들은 면역도 생기고 10%밖에는 감염이 안 되는데, 이쪽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30%가 감염이 실제로 됐답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굳이 우리가 뭐 교훈상다 이건 아니더라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해인데, 이런 재앙의 소식이 올 때 내 한 목숨을 하나님의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도구로 주신 찬스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다는 좋은 예가 초대교회 나쁜 일도 많습니다만은 재앙 앞에는 참 잘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가족들 멀리 이렇게 한 번씩 소식하실 때 정말 안부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되, 먼저는 나 스스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유예받은 인생이지 잘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셔서 유예시키시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답게,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